기독교인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명령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인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명령의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범사니까 어떤 일에도 다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니까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이게 과연 쉬운가요?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우리에게 항상 감사가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일체 우리들의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일말의 양보조차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예 감사는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놓았습니다.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핑계도 변명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서 뜻하신 바가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즉 종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는 게 종들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주님이라는 말과 그 대상이 되는 노예죠. 종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정하면 죽어도 가야 합니다. 그 주인의 이름으로 정한 뜻이 바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감사도 훈련해야 됩니다. 왜요? 순종해야 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감사가 순종을 위한 훈련이라면 여기에는 마땅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범사라는 말을 우리가 나누어 보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범사는 모든 일인데 우리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올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일이 있죠.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가 안 나온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만나지면 이거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일상적인 훈련을 쌓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버스 같은 데 보면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세 번째죠. 나쁜 일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훈련해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저절로 되고 힘 얼마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것만 잘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되거든요. 거의 안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되는 분을 보면 됩니다. 잘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처음으로 여셨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의 정확한 의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창시하신 분, 그게 믿음의 주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처음 여신 분이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다는 말은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신 그 길인데
곧 주님께서도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을 테니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는데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즉 나쁜 일이 있을 때 과연 주님은 감사하셨는가 보니까 감사하셨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감사하셨지? 이 비결을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이 나쁜 일 중에서 감사하신 네 번의 케이스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실패하신 경우입니다. 이러니까 다들 당황해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막 이러는 경우죠. 그런데 명백하게 실패가 맞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많이 애를 쓰시고 권능을 베푸셨던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는 장면들을 맞이합니다. 너무 낙심되는 일 아닙니까? 정말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고 우리로 치자면 가장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이 꽝이다. 이런 상황을 주님이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리고 언제까지 교만할 것이냐 가버나움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책망을 마치시고 뒤돌아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아버지에 대하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종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이러는 겁니다. 자신의 애를 쓰고 투자하고 행했던 이 모든 것을 결론으로 보자면 결과로서 따지자면 완전히 폭망한 거죠. 하나도 건지지 못한 거니까 완전히 폭망한 건데 그 결과 앞에서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계시니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이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명한 오병이어죠. 5,000명의 굶주린 입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겠고 저녁이 되어 배가 고파 이들을 돌려보내자니 가다가 쓰러져 버릴 어린아이들과 병약자들도 많습니다. 난감합니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어린아이 하나가 내놓은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5,000명의 남자만 그것도 5,000명의 굶주린 입과 그 간절한 눈망울 아래에 도시락 하나라는 이 역설적이고 서글프기까지 짝이 없는 이 현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난이라는 것.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요. 우리에게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사실 속에서 주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이런 장면 잘 보여야 됩니다. 여전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오는데 이 축사하다는 말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별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통곡과 아쉬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나를 안내해라. 무덤 앞으로 주님이 가자. 무덤 도를 열어라. 그렇게 말하자 주변에서는 빈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살아있을 때 오지. 늦가 와가 뭐하는 짓이고 저게.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뜻이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불신과 아쉬움과 원망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버지는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도 성찬이 있기 때문에 성찬 본문이라 정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날 밤의 정황, 예수님의 형편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 내일이면 죽으실 겁니다. 오늘 밤에 끌려가면 주님 밤새도록 모질게 매질을 당하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 그 원수가 지금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배신하고 주님을 버릴 그 서글프고 처량한 식탁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희생, 예수님의 감정이 이날 밤에 가장 격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25절에서 볼 수 있죠. 내가 오늘 이 밤의 식사를 원하고 원했다. 그 식사가 배신자들과의 식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과연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며 잔도 그와 같이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감사하신 이후에 나누어 주셨다는 뜻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가 대충 추려본 실패의 상황에서 감사로 기도를 올리셨던 경우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케이스, 곧 오병이어나 그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실패의 상황인데도 감사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결과가 바뀌죠. 좋은 쪽으로. 그게 2번과 3번의 일인데 예수님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1번과 4번은 뭡니까? 예수님이 감사를 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결국 나쁘게 끝나고 마는 일이 1번과 4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감사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감사로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동화적인 이야기에 취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런 말씀 안 합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주님의 감사가 견고하셨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의 비결을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앞에서부터 계속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늘을 우러러 혹은 아버지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자기의 주변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루실 거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완성하실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감사가 견고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루신 그 결론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점이죠. 공생의 당시 예수님이 나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던 주님 당시의 시점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냐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 감사의 조건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감사들은 전부 다 이 절대 감사의 조건 위에서 우리들에게 명령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어. 너희들은 어떤 상황,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라는 열매를 무조건 맺어야 돼 라고 신약이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의 감사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건 세상이나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조차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이란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답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의 비밀,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의 조건이자 이유가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길게 풀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두 개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식의 비유로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다 죽을 처지인데, 제가 그 대신에 우리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여기에 계신 분들을 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저한테 설교 못한다고 욕 못합니다. 맞죠? 목사님 왜 그것밖에 안 돼요? 이런 말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한테 감히 네가 하는 게 그게 뭐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 내가 살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무조건 그 아버지 앞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이루신 일의 엄청난 풍성함, 그 영광,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놀라운 보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최근에 제가 주일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금요일날에 주로 말씀을 드렸던 뭐예요? 내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당장에 이 시간에 뭐 스트라이크가 와가지고 죽는다고 쳐도 저는 지금 이 땅보다 적어도 1000배 이상 좋아서 전당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내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영으로 영광스럽게 안식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부활입니다. 부활. 내세 다음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부활은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좋고 좋은 일들만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 이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더니 죽을 때까지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의 분량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평생 당하는 그 어떤 불행과 아픔과 부당함과 불합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믿음의 보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의 감사와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의 터 위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았으니 이처럼 우리들의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이 감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갈무리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죠? 이분은 1985년부터 아마 시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분은 전신마비가 있는 분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시집을 내신 송명희 시인의 모습입니다. 저분은 한순간도 자기 스스로 몸을 억제할 수도, 화장실도 먹는 것도 아무것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나라는 자기 자신에 관한 시를 쓰셨어요. 그게 그 유명한 노래 가사이기도 한데, 제가 노래하는 장면은 생략하고,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제법 오래전에, 그나마 더 건강하실 때, 젊을 때죠, 그 열린음악회에 나와서 자기의 시를 낭독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친게 시커 나는 현노 나는 나는 것 벌고 나는 못하고 나는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는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이 다음 가사를 아시죠? 그는 자신에게 이런 삶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송명희 시인이 깨달은 바는 무엇이고 내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약속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니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매 순간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나라는 동일한 제목의 시를 혹은 일기를 써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후렴에 우리도 하나님 공평하신 분, 참 감사하신 분 그렇게 노래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지난 6개월간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들을 잊지 않고 지켜내게 하시고 늘 그 터 위에 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처량한 밤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배신자들에 둘러싸인 그 밤의 식사, 자기를 팔자가 거기에 기만하며 버티고 있는 그 밤의 식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되신 예식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떡과 잔 속에 주님의 살과 피에 그 아름다운 은혜와 공효가 있어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셨으니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